오늘은 특별히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소율이 문답 강해 네, 왜 안 돌아가죠? 네, 두 개가 같습니다. 조금 오늘 반응이 느리네요. 네, 82에서 87 문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회개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회개의 기준은 정직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고 빛이 없으면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빛이 있으면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조그마한 어두움도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온전한 정직함만이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을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참 인간의 본연의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면 그 추락이 한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추한 모습으로 인간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을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벌레 같은 인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에 드러난 대로 인간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질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영을 지니고 있어 영과 육을 같이 소유한 존재로 물질 세계와도 호흡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이었고 에덴에 있는 동안 인간은 온전히 채워지는 안식의 이 풀한 모습, 완전히 채워짐. 인간이 비어 있을 때는 그토록 공허하고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온전히 채워졌을 때 인간은 정말 풀합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름 부은 자로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의 포만감,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채워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교회는요 없는 데서 시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채워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사람이 없어도 우리 사람 없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가득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예배 현장은 이 땅의 소수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에 들려 올라가 천상 지성소에서 우주적 교회가 함께 드리는 천국과 천사와 함께 드리는 가득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가득 찬 것을 얻은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힘, 그것이 곧 죄인데 그 죄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호한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끊어주시는 그 사역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한 스텝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라는 말에 좀 집중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써 있지 않고 하나님은 faithful 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를 씻음 받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겸손히 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무엇을 감사하죠? 날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공의롭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받을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로 인하여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공의롭고 그것은 온전한 일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죄가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죽게 나감으로써 우리의 큰 죄가를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편 19절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정직하여 큰 죄악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된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82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전에 이제 소요리 문답을 쭉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은 완전한 법입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이것을 풀어주실 때 절대로 이 계명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들로 어떻게 이행됨으로써 그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이 온전한 순종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모습이 우상숭배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알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절대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완전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더 깨닫게 함으로써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무엇이 죄인 것인가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아울러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드라이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운전사입니다. 무슨 운전사? 우리의 쇼퍼. 무슨 쇼퍼죠? 우리를 태우고 예수께 데려다주는 그러한
운전사가 되죠. 그래서 계명을 볼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결국 인간이 죄에 눌려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생겨난 그때부터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강조점이 있죠. 여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을 어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두면 하루하루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죄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죄에는 힘이 있다. 죄는 그냥 종이장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죄는 어떠한 원리고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 더 많은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83문입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답은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자, 이 문답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는 죄의 보편성, 죄는 제너럴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다면 모든 죄가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여기에는 죄에 대한 구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아주 콘크리트하게 나는 과연 무슨 죄를 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보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고백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더 나쁜 죄악일 수 있다. 더 악한 것일 수가 있다. 그 악한 이유는 어떤 죄는 본질상 더 악하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죄는 더 악한 죄들로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리드가 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가 아니고 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보다 더 흉악한 죄가 있다. 그럼 그런 죄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께 반란하는 죄,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나는 당신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는 당신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삶을 내게 주셨지만 내게 주는 자유는 자유에 대한 정당한 책임이 반드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나는 오직 내 스스로 나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죄야말로 가장 흉악한 죄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죄입니다. 어떤 죄도 국률이 여김을 받기가 어려운 국률이 받기가 어려운 연약한 인간의 어떤 연약으로 인한 그러한 죄가 있다면 이런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옥죄는 그러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나쁜 죄는 불신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범하는 죄보다는 고의로 범하는 죄가 훨씬 더 악한 죄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죠. 주여 내가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함으로, 내가 부주의로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죄, 물론 어떨 때 우리가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알면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걸, 하나님 이거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사악한 것으로 여기실 텐데 라고 알면서도 그 양심의 소리,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억제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범죄하는 이 고범죄, 자범죄, 스스로 알면서 범하는 죄, 더 나쁜 죄죠. 회개하지 않는 죄, 그리고 가장 나쁜 죄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진 죄, 이런 죄들은 나쁜 죄입니다. 더 나쁜 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음란이라든지 뭐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치 그런 죄는 누가 밝혀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타부시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 배제해 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는 아주 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어떤 전제 속에 깔려 있는 그런 생각들로 하여금 마치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면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죄, 교만한 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죄가 더 큰 죄인데 그런 죄는 마치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83문입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네, 죄의 보편성을 얘기했고 죄의 구체성을 얘기했고 여기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죄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죄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 때문에 85문입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언더라인한 요구하셨다라는 것하고 외형적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한 믿음과 회개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나가주시죠 앞으로. 네. 하나 더. 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닫혀져 있는 우주가 아니라 열려 있는 우주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실 때 인간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책임이 있어도 그 책임을 이행할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으로 응답할 수 있다라고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 responsibility가 있다. 사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게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나 과거에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카운슬링, 상담학, 성경적 상담학을 시작하셨던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분의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 있었다면 이 한마디입니다. You can change.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의할 때 칠판에다가 책임,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change.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의 혜택을 받기 위한 외형적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 이게 이제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혜택,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한 외형적인 external means를 주셨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힘써 사용하라.
여러분 사실 그렇죠. 내면적인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 갖고 안 되죠. 그건 누가 해야 되죠? 성령님께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더하시고 나의 마음 속에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면적인 것을 성령께 드릴 수 있다면 외형적인 방법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88문답에 가면 이 외형적 방법을 우선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을 진실되게 받는 것, 지금도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례전,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하여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삼위일체의 이 공동적인 역사 속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해야 하죠. 예, 기도를 해야 되라고 강조하는 것만도 안 되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도 안 되고 맨날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그럴 때가 가끔 많아요. 사실은 가끔 많아요는 또 뭐야? 가끔 있어요도 아니고 많다는 얘기를 어중간하게 조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만 어떤 것으로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책임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저는 이 외형적인 방법을 하나를 더 더하고 싶어요. 이것은 성도의 교통.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번째 은혜의 방편.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만이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거든요. 하라고 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서도 할 수 없고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중요한 가치로서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이라고 제 생각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전통적으로는 세 개의 이 구원의 방편을 얘기하지만 저는 네 번째까지 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영 말을 안 듣네요.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네, 구원의 은총이라 그랬죠.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성도에게 필수적인 것인데 그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Receive and rest upon Him alone.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는 것. 그분만을. 이게 번역되는 부분에서 조금 말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게 썼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언더라인했죠.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네. 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를 통한 구원을 제시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이걸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87문. 그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개와 믿음 동일하게 일종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회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이 있어요. 환경,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형제님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다. 이 의식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물론 뭐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자각, 은혜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회개는 어떤 과정이냐? 회개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어요. 뉘우침이 있습니다. 뉘우침은 뭐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이 너무 밉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아주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범죄했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대상,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분,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은 30개에 팔아넘겼던 이 정말 극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고한 자로서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자각했을 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자기 자신이 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죄는 가슴을 치고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꼭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가룟 유다는 반만 돌이켰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인간으로서 세틀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돌이킴이라는 것이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향함.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뭐죠? 이제는 내가 new obedience, 새로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의 인생에 새로운 순종을 주께 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게 다 회개다. 회개는 다시 우리가 remorse, 우리 마음속으로 잘못했다. 뉘우침. 두 번째는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인간의 후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얘기가 나오죠. 후회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 후회는 그냥 후회일 뿐이다. 후회는 멸망이죠. 나 진짜 잘못했어.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다. 마지막 한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기쁨의 교회는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 변화라는 것은 곧 우리의 회심입니다. 회심, conversion. 근데 회심은 양면이 있습니다. 회심의 양면은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 앞서 말한 이 모든 것은 결국 회심에 대한 것입니다. conversion. 우리가 변하는 것. 오직 옛 것을 미워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잖아요. 회심.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첫 회심, 즉 이것은 우리 처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이 아주 혐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이것이 이
이 대문자로 C를 쓴 컨버전이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인 회심의 삶이 잇따라가야 됩니다. conversions, 작은 회심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각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정말 가차없이 지체 없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거 옳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돌아서는 그리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회심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변화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교훈, 소요리 문답의 한 섹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주님 앞에 또 각자 기도 시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